저는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 건 다 알아. 부흥회가 뭔지, 부활주일이 뭔지, 교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건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1,000원짜리 주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껏 주일원금 1,000원 하는 것들이 모태신앙이야. 나이 20 넘어가잖아요. 그럼 청년 됐다가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꺼덕대는 것들이 모태신앙이야. 나이 30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집사라고 불러. 그럼 자기들이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이 30 넘어갔는데 이놈 저놈하게 애매한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게 집사예요. 집사. 자기가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또 한 20년 교회 댕겨. 그럼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권사라고 불러. 그럼 자기들이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이 50 넘어갔는데 이마에 주름도 잡혔는데 집사라고 부르기 그러니까 붙여주는 게 권사예요. 믿음 있느냐고요? 없어요. 교회만 그냥 오래 되는 거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 있는겨. 천국 갈 수 있느냐고요?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생활 해봐서 알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여기도 앉아 계셔. 그런 것들은 냄새가 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아유,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제가 그러고 대강 교회만 댕기던 어느 날 내 우리 주님 만나게 됐어. 나 어느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됐네. 그리고 그 사랑 알게 됐네. 참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근데 은혜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우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래 안 가.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 교회를 나오기 전과 제자들 교회를 나온 후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돈 쓰는 방법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변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넌 뭐 좀 달라진 거 있니? 시작. 넌 뭐 좀 달라진 거 있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제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야.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작년에 안 됐잖아. 나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물론 나는 안 되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근데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서 성경 읽는데요. 왜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나 몰라.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를 읽는데 거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주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하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주신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난리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라고 난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는 전염병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난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경찰관이 와서 앉아 있었다니까. 아이고, 구청에서도 또 와가지고 앉아 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어보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안 했으니까 이 코로나가 재앙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재앙을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멈추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님, 우리 교인들 돌아가시면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안 되고, 직장 잘리면 안 되고, 교회도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고센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저녁 예배 그래도 이렇게 예선전 거쳐가지고 뽑혀서 오신 분들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고센 땅이 어디냐면요, 야곱 할아버지가 아들들 11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 그냥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굽왕 바로하고 요셉이, 그럼 너들 여기서 살아. 그리고 떼준 땅이 고센 땅이요.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장대케 됐는지 애굽왕 바로가, 아이고, 저것들이 이거 내란 일으키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고 그럴 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 거잖아요. 이 모세가 거기 또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또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80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굽왕 바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니까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우박이 쏟아지고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때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께도 고센 땅을 얘기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어. 내가 이거 시작한 거라 알아서 내가 끝날 건데 너 교회는 아무 일 하고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말어. 내가 고센 땅을 지킨 것처럼 너를 지킬 거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났는데,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났더니 교회가 많이 부흥해 있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핑계를 삼아서 절망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는 목사도 할만했어요. 신방 안 가니까 좋대.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병원에도 갈 일이 없어. 장례가 나도 오라고 아니요. 이 코로나 때는 목사도 할만했어요. 편했죠. 이게 또 그래도 나는 신방 못 가도 과일 박스는 많이 보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 권사님 코로나 걸렸다고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과일 한 박스 보냈잖아요. 나는 못 가도 택배는 가니까 과일 한 박스 보내놨는데 한 보름 지났더니 또 전화 왔어요. 자기는 나섰는데 남편이 또 걸렸대야. 그래가지고 또 과일 한 박스 또 보냈지. 그러고 났는데 보름 지났는데 남편은 나섰는데 딸년이 또 걸렸대야. 그래가지고 또 보냈지. 어떤 집은 과일 박스 4개 갔어. 근데 어떤 집은 한 방에 4 식구 다 걸렸어. 한 박스만 보내면 돼. 얼마나 좋았나 몰라. 그러고 지났는데요, 사실 코로나 딱 지나보니까 교회 인원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 절망하며 산 사람들이 문제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와.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즉,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그래도 저녁 예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정도 외야지.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일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만 하는데 성경은 단어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3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허구도 몰라.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믿음 항상 가져. 시작. 믿음 항상 가져. 믿음 있는 척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항상 무슨 사람이 되라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요. 우리 김 감독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세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웅이요. 우리 김 감독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하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믿어지고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지 생각이지. 무엇 말씀을 증거하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항상 믿어. 시작. 믿음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저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이 내비냐 한번 만나보고 싶어. 실수하지 않아. 내 제자들 교회에 와본 적 없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비냐한테 물어보면 돼. 이 여자가 정확히 알려줍니다. 고속도로 올라가시라고 쭉 가시라고 그냥 계속 가시라고 내려가시라고 좌회전 하시라고 우회전 하시라고 유턴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다 도착하잖아요. 그럼 다 도착했다고 자기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끄면 돼. 근데 어떤 것들은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또 안 믿어. 지가 가봤는데 이게 아니랴. 그리고 또 엄한 데 처박혀가지고 전화했다고 그래요. 믿지도 않을 걸 뭐로 틀어놔. 믿지도 않을 걸 뭐로 틀어. 이 성경책이 뭐예요? 이게 천국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믿고 가면 도착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항상.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좀 생기셨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이쁜 날 사랑하고 비기시는 날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꼴배기시는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지각하는 것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할 때 꼭 조는 것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남편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이고 못 살아.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말도 잘 듣고 전화만 하면 제깍제깍 잘 받고 개똥도 잘 쳐주고 어느 날 집에 가서 자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재활용 쓰레기도 잘 분리해주고 그런 남편은 사랑할 만 어디야. 전화해도 받도 않는다네. 돈 어디다 써나 말도 않는디야. 무언 얘기만 하면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디야. 그런 것들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꼴배기 쉬는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 인간이 그토록 꼴배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살다 보면 꼴배기 싫은 날이 있다 없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많대. 왜 하필 그날따라 그렇게 꼴배기 싫은가 몰라. 숨 쉬는 것도 싫어 그냥. 그런 날은 왜 그런 거라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라 그래. 사랑해야 되는 날은 비기 싫은 마음도 커져. 다시 한번 따라해봐. 그 인간을 떠올리면서 그 인간이 그토록 꼴배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버벅대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그 인간을 떠올려. 그 인간을 떠올리면 쉬워. 그 인간이 그토록 꼴배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꼴배기 싫은 날도 이뻐해줘. 시작.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이쁜 날 사랑하고 비기 싫은 날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아무나 할 줄 알지. 꼴배기 싫은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항상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항상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권사님들도 항상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얌체 같은 집사님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밤낮 늦게 와서 큰 소리 치는 것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너 사랑하라고 그러신다. 시작. 믿음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그럼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이제 하산할 때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소망은 언제 가지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제가 이거 외우면 오늘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만 해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이요. 그렇게 소리 질러가지고는 내 귀에 들리도 않게 생겼어. 배에다 햄 좀 주고 조금만 더 크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제가 오늘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본 다음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수능에서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장학금 받고 다른 대학을 갈까요? 이런 얘기 한번 물어봐 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 교회 애들은요 시험만 보면 나한테 봐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험을 너무 못 봤는데 재수를 할까요? 지방대를 갈까요? 그런 거 물어봐. 그런 것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내 속 터져 죽어 아주 그냥. 아이고 저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동생이고 딸이 누나인데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했어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 봤는데 다 맞았다가 금상을 받아갖고 왔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얘 상장이 얼마나 귀한지 상장을 그냥 액자를 사다가 방에다가 걸어줬다니까. 벽에다 딱 걸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 시험 봤는데 또 금상 받아갖고 왔어. 없는 살림에 또 액자 사다가 또 걸어줬지. 시험만 보면 상 받아갖고 오니까 방이 막 액자로 꽉 차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계속 상을 받아오고 내가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상 받아봐도 좋은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액자를 못 사주니까 그냥 여기다 꽂아 놔라. 그래가지고 이 A4 파일 있잖아요. 성가대 악보철 같은 거 하나 주었어. 그리고 여기다 꽂아 놓으라고 그랬더니 돈 없는 아빠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서 우리 아들이 알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아빠 상 받아 갖고 왔어. 그래 잘했어. 갖다 꽂아 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상장철에 딱 꽂아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놔가지고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꽂이에 상장 철이 막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려는 학교는 왜 가나 몰라. 밥만 먹으면 현아가 학교 간다고 공부 징그럽게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책상에 앉으면 뭔가 자세가 딱 나와. 근데 우리 딸은요 책상에 앉으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 그게 걔 자리가 아니오. 우리 딸이 제일 어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침대입니다. 침대 누워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다니까. 넌 왜 그렇게 침대를 좋아하냐. 아빠 침대가 날 빨아들여 일어날 수가 없대야. 공부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난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불행하게도 우리 딸 성적표를 보게 됐잖아요. 와 70점짜리가 한 개가 없어. 60점 50점 40점 그래. 근데 우리 딸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아빠가 유명한 목사인데 아빠 체면 생각해가지고 70점 한 번만 맞아갖고 와봐. 우리 딸이 날 쳐다보면서 아빠 7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속 터져 죽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는 공부가 네 길이 아닌갑다. 일찍 때려치고 아빠랑 같이 은혜 받으러 댕기자.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은 수태 데리고 댕겼어요. 애가 막 기도원은 열심히 다녔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날도 기도원 데리고 갔는데요. 금식하라고 이제 놓고 왔어요 나는. 그리고 왔는데 야 그때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상해졌어.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늦은 시간에 집에로 들어갔는데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집에가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우리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 얘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고? 침대에 있어야 되는 애가 책상으로 위치 이동이 된 거잖아. 내가 우리 딸을 붙잡고서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시대?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대.
다른 말씀은 없으셨니?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쓸 데가 없다고 그러신대.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 쓰겠디야.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대. 그러더니요,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학원 보내지 말고 기도원 보내라고. 그래도 학원만 주구장창 보내고 기도원은 보내지도 않아. 어느 날 그날도 꽤 늦은 시간이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 방에 또 불이 켜져 있는 거요. 이놈의 집에 또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상에 엎어져 가지고 엉엉 울어. 왜 그렇게 우냐? 공부가 힘들면 하지 마라. 이게 울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그리고 네가 공부 안 해도 우리 집안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 그리고 울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엉엉 울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다른 과목은 그냥 해보면 딥다 외우면 되니까 해볼만 한데 수학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대. 그렇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것이 곱하기 나누기 하려니까 대가리 터지는 거요. 아빠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엉엉 우는 거요. 그런 나라에 있으면 나도 벌써 이민 갔다. 한 달이나 지났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입니다. 미국 스탠포드에서 20대 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해외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나라에도 수학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수학이 있는데 어렵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딸이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수학이 없으면 한번 유학 보내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보내래, 괜찮대. 그 나라는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문과를 선택하면 수학 안 해도 대학 가는 길이 있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딸에게 전해줬잖아요. 우리 딸이 당장에 유학 보내달래. 자기는 수학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미리 유학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내놨네.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걸 알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어느 날 얘기를 들었더니 지가 지네 반에서 1등 했다고. 어느 날은 전교에서 지가 1등 했다고. 고3이 되더니 자기가 전교 회장이 됐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서 우리나라 연대 고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 다 졸업하기도 전에 선교사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 자기 학교에 이제 국제학교가 돼가지고서 거기에 국제학교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딸이 마음에 든다고. 우리 딸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딸이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에서 교감로를 하다는데, 우리 딸이 있는 학교가 전 세계 국제학교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하는지 몰라. 제가 우리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집안에 우리 딸년처럼 침대만 좋아하는 것들 있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오늘 속삭이는 거지 앞으로도 속삭일 거냐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될 것 같을 때 소망하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버벅대지 말고 잘해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딱 맞아야 끝난다니까. 오늘 저는 한 33, 4년 전에 서울 가락동에, 송파구 가락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 드려보셨어요? 나 혼자 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지방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 요즘에 혼자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해야 된대 말아야 된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보시더니 아무도 없어도 그냥 떠들으래. 그러면 되는 거라고 염소싸 한번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혼자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냥 계속 해야 되나.
그러고 살 때 혼자 예배 드릴만 해요. 찬송도 혼자 하고 기도도 혼자 하고 설교도 혼자 하고. 근데 교동문은 둘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사회자가 내가 읽고 내려가지고 회중 거 읽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혼자 예배 드리고 살 때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왔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평일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목사 돼야지.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정신 차리고 빨리 그만두리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21세기 산업 분포도를 봤는데 거기에 교회가 사양 산업에 분류돼 있대요. 앞으로 2000년이 넘어가면 교회가 점점 안 되니까 너 집안 말아먹기 싫으면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앞으로 한국교회 점점 안 됩니다. 1993년 이후로 한국교회는 단 한 번도 성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 앞으로 한국교회 점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될 거야. 왜?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얘기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된다. 대전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제자들 교회는 된다. 시작. 대전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제자들 교회는 된다. 시작. 좀 믿어지는 표정으로 이렇게 조금만 크게 해봐. 믿어지는 표정으로 해봐. 다시 한번. 대전에 있는 게 다 문 닫아도 제자들 교회는 된다. 시작.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보니까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 교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교회만 되는 거거든. 이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니까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일터가 잘 되는 거거든요.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계시는 교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앞으로 교회 안 되니까 그만두라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될 거라고. 한 몇 달 지났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더니 날 보더니 우리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지하에 의자 10개 놓고 개척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래저래 보시면서 야, 너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면 1년에 1,500만 원 결산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대. 왜 하필 1,500만 원이라 그랬냐면 그때 저는 서울 남연회, 여기는 남부연회거든요. 서울 남연회에 미자립교회 기준이 1년 결산 1,500만 원이었어요. 교인들 한 10명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교인들이 하는 헌금 다 합쳐보면 1,500만 원 나오면 거기에 미자립교회를 면한다고 그랬다고. 근데 날 보고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열심히 하면 미자립교회 빠듯이 면하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이 3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생명나무 유치원도 하나 운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유치원 이사장이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알도 못하는 여자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래. 내가 유치원 이사장이니까 우리 유치원도 내가 도장 찍어야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도장 찍어야 지출이 되잖아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지출했나. 그리고 얼마 전에 따져보니까 한 35억 되더라니까. 1,500만 원 결산할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이 양반들은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버벅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게 딱 맞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요, 어쩌다 새신자 한 사람이 와. 그 완전치에 햇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데 어쩌다 한 명 오긴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오냐.
아유, 교회가 좀 있어 보여야 부자들도 좀 오고 중산층도 오는데 그 지하에 개척한 삼각교회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오나 몰라. 나도 그지인데. 아이고, 어느 날 새신자 한 명 왔어요.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 멀리 있는 교회는 가도 못해. 무릎 아파가지고 집 앞에 있는 우리교회 아니면 갈 데도 없어. 이 할머니 지팡이 들고요 1층에서 지하까지 막 다리를 후두루들 떨어가면서 내려오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려면 숨이 탁탁 막혀. 이런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오늘따라 세대 간 사람 왔어. 배에다 하나 애기 넣고 애기 하나 걸쳐다니는 세대가 하나 왔어. 이제 집에 신방 간다고 하잖아요. 다 반지하방으로 겨내려가. 2층이나 3층은 가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반지하에 사는 사람만 교회로 오냐. 이렇게 건물도 있고 좀 좋아 보이는 교회는 중산층도 와. 있는 사람도 오고. 근데 이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만 와. 나도 그진데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짜장면 안 사주면 얻어먹을 수가 없어. 그런 교회들만 왔어. 아이고,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럴 때 매일마다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와가지고서는 올 때도 문다고 나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360을 기도 제목 하나요. 하나님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고 막 간절하게 했는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영아 부르시더니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속이 상하가 몰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근데 네가 기도하면 부자는 될 거다. 그날 이후로 소망이 생겼어요. 아, 제가 고린도서 8장 9절을 읽다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도 하셨지만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가난의 짐을 그분이 다 십자가에다 지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너는 이제 부유하게 살아 이러고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부유함의 은사거든요. 내가 이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아, 그날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좀 믿어지는 표정으로 해봐요. 믿어지는 표정으로 밝게 웃으면서 심각하게 하지 말고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내가 이걸 몰랐잖아요.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가난의 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건데 내가 이걸 모르고 궁상 떨고 산 거 아니요. 야,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요. 그다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집사님 오늘은 너네 집 반지하방에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2층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저 최집사님 돈이 없어서 맨날 돈 끌어 다니고 저러고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자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적자 인생에 변하여 흑자 인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마다 새벽마다 엎어져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부유함의 은사를 달라고, 저 집사님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살게 해달라고,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적자 인생에 변하여 흑자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살았어. 아, 그러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반지하방에 살던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집 샀다고 아파트 샀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야, 나 그날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그냥 등어리가 따뜻 햇빛이 비치니까 밤낮 지하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햇빛 비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몰라. 그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내가 거기 왔던 사람들 짜장면 내가 다 샀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집을 하나하나 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그때 우리 교회 차 있는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그 티코 타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밤낮 혼자 교인들 다 모시고 댕겨야 돼. 이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7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6시면 나가야 돼. 차 끌고서 나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1시간이요. 할머니 권사님 2분 모셔갖고 와. 그리고 2분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수요일 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저녁에 밤낮 운전만 하고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생활기록부에 썼더라니까요. 아빠 직업 목사 하는 일 운전 그렇게 딱 써놨어. 밤낮 운전만 하고 다니니까 차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부유함의 은사를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그지같이 살던 사람들이 차를 한 대, 두 대 사고, 그럴 때마다 교회 갖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에요. 요즘에도 차 샀다가 교회 들고 오잖아요. 그럼 그 끌고 나가가지고 내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가득 넣어줘. 얼마나 그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차 샀다가 목사님 저녁 10시 됐는데 전화 와서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에 갔더니 벤츠 S 클래스인가 1억 7천만 원 줬대요. 그래서 사갖고 왔더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평생 그지같이 살 것 같으니 하나님이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오늘 내가 가난한 거지 앞으로도 가난할 거냐 그 말이요. 오늘 내가 이자 내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 말이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며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없어 보인다고 깔보지 마라. 시작. 내가 지금 가난한 거지 앞으로도 가난할 거냐 그 말이요. 지금은 내가 없어 맞아. 근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생각이 나. 오늘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부유함의 은사를 내가 너한테 주어서 오늘은 그가 가난하게 살지만 점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니까 점점 잘 살아질 것 같아. 잘 살아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소망을 잘 가지느냐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가 1976년도에 서울로 전학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방 한 칸에 살아서 서울에 가가지고 그 방 한 칸에 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옷장이 필요 없잖아요. 1년 내내 추리닝 한 벌 입고 살았습니다. 벽에다 못 하나 박아놓고 저녁에 이제 잘 때 추리닝 걸어놨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입고 나가면 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사진 보면 추리닝 입고 있어요. 1년 내내 추리닝 한 벌 입고 살았으니까 옷 빠는 날은 밖에 안 나가면 돼. 그냥 벗고 집에 앉아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살 때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때 왜 그런가 몰랐어요. 철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남매거든요.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애들이 잠이 들면 당신 발 뻗을 데가 없어.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러면 문고리를 붙잡고 쭈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사실 때인데 어느 날 이사 가자고. 그리고 어차피 방 한 칸이요. 방 한 칸 조금 더 큰 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뭐 이삿짐 센터가 필요 없잖아요. 짐 하나씩 들으면 애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밥솥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가지고 그 집에 또 사는데 그때는 내가 중학교 댕기고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댕길 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댕기는 애들이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굴러댕긴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예민하신 분이거든. 그러면요 밤에 또 잠을 못 주무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 엄마가 어디 가셨다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다 잠이 들면 방이 좁아가지고 당신이 못 주무시니까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서 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오셔가지고서 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셨어. 목이 뜯겨가면서. 그리고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연탄 해가지고서 밥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교 보내놓고 빈 방에서 당신 혼자 잠깐씩 주무시고 사실 때요. 방학이 됐네. 가난한 집 애들 어디 못 가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꿈을 참 잘 꾸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시는 날이면 일어나셔서 늘 찬송을 부르셨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 돈이 없으니까 미장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머리카락을 잘라가면서 그러고 살아가시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2절 가사 아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 제대로 애들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 됐는데 다 모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예배드리제. 아니,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무슨 예배드리냐고. 예배가 별거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지 다 아프죠. 다 무릎 꿇게 앉혀놓고 매일마다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시나 몰라.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크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마다 우셔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매일마다 하시는지 내가 그 기도를 다 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입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당신이 맡아주시어서 나중에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야. 밤낮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까지 해달라고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하셨어. 세월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대학교, 이제 우리 형님이 모건대학교 졸업했어. 모건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 봐라.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집사람은 다 공무원들이 사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그게 우리 형님이 알았다고 이 학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시험만 보면 떨어져. 왜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뭔자 되게 해달라고? 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자 갖고 안 되는겨. 계속 떨어지더니 어느 날 때려쳤어. 그러더니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무대 먹었다고. 그럼 너 무에 먹고 살 건데.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자기 친구들 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는 애들 잘 살던데 나도 학교 선생님 할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가 선생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너 선생님 하라고. 알았다고. 너 선생님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은 평생 천안에서 선생님 하다가 은퇴했어요. 선생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그래. 끝에 글자가 사자요. 교사 끝발 괜찮아요. 요즘에 교사 선호도도 높더만. 우리 형님은 교사가 돼도 잘 살아요. 둘째인 저는 목사가 돼서 삽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보다 행복한 목사를 아직 못 만나 봅니다. 제가 참 배척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매는 적도 없어. 그냥 이게 내 주일날 낮 예배 복장이에요. 그냥 이러고 다행히 제자들께는 월요일 저녁부터 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어지간한 교회는 주일부터 오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밥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나 이제 차 끌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교회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6분 계신데 그분들이 알아서 그냥 교회는 잘 굴려. 저는 별로 교회 기여도가 없어. 내가 가면 밤낮 잔소리만 해가지고 교회 잘 안 가. 우리 부목사님은 4층에 살고 나는 3층에 사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중요한 일은 카톡으로 얘기하면 되고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 때 만날 때도 많어.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는 회의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기획위원회 이런 걸 해보는 적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이나 할까 말까. 회의할 안건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별 중요한 얘기 있으면 이렇게 며칠 전부터 부흥회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광고만 하면 돼 내가. 그럼 다 된 거야 그게 이제. 그럼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해. 우리 교회는 속식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속 안 새기면 아무도 속 안 새긴다고. 그래가지고 속 안 새기려고 나도 조용히 살고. 제가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편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아주 참 속없이 사는 사람이요. 둘째인 저는 목사 돼가지고 참 잘 삽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사는 사람이에요. 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했습니다. 얘는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런데 지가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고시 공부하다가 지만 말아먹는 것들 내가 여러 봤다.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사법고시를 보겠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밀어야지. 너 공부하라고. 엄마가 열심히 밀어줄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대학교 졸업하던 그 해 사법고시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전국에서 3등으로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하다가 이제 그만두고서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은 변호사 생활하고 있어요. 제 동생도 끝에 글자가 뭔지 아요? 사자요. 제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요 일찍 시집가다 사자되기는 틀렸어. 근데 남편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위도 아들이다 참 이뻐하셨는데 그 아들은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그만두대.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창업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싶대. 그러더니 진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사장이 됐어. 나 사장인 줄 알았지. 근데 명함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라고 써있더라. 대표이사. 우리 어머님이 인생의 한밤중을 사시면서 기도하신 거야, 방한칸에서. 근데 세월 지나니까 눈으로 다 보여지잖아.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계산해서 답 나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계산해서 다 만나면 절망하고 살고.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여기 앉아있어? 세상에 나가 앉아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안 가는데 옛날에 한 10여 년 동안 청계천 8가 9가 서울에, 거기 가면 중앙시장에 있어요. 황학동이라고. 그 중앙시장에 있는 시장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10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 가면 차주찬 집사라고, 그 양반이요 대표교대만 시키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생명나무교회와 이구영 목사님이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5대양 6대주는 제자들 교회처럼 큰 게 목사님들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 달 월세를 안 밀리게 기도해 줘. 그리고 입에 꿍치렁 야, 근데 이 집사님은요 지치도 아니요, 대표가 되면 시키면 무조건 5대양 6대주도 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5대양 6대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우리 교회 월세를 안 밀리게 기도해 줘. 그리고 꿍치렁. 야, 근데 그 기도도 하도 드리니까 믿어지대. 어느 날이요, 그날도 이 양반이 또 5대양 6대주를 찾는데 그게 그날 믿어졌어. 그게 믿어지는 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상가에 있어서 조그마한 월세 내고 있는 교회 목사가 교회 와가지고서 강대장 뒤에 다 치워버리고 저기다가 세계지도 하나를 그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세계지도를 바라다보면서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만 원도 없어가지고 단돈 5만 원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나도 5대양 6대주를 선교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은 그때까지 살아서 5만 원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보내지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날 뻘떡 일어나가지고서 미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중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호주를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일본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었는데 그것도 못해? 그냥 한번 해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니까 일단 기도부터 해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일단 기도부터 해놔. 시작.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미친놈이지 월세도 못 내면서 무슨 5대양 6대주. 그래도 뭐 한번 해는 거지 뭘.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 20년 전인가 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하는데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삼각교회 가지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해봤는데 너네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게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와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개척하고 10년이 지나도록 부흥회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영하 35도 내려간대요. 그래도 목사님들 오시면 대가리 깨지니까 거기 아무도 안 온대. 그렇다고 날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내가 내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말로 알았다는 말은 꼭 간다는 말은 아니야. 네가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지, 내가 간다는 말은 아니요. 근데 이놈이 충청도 표준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간다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메일이 왔어요. 언제 올 거냐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견적을 뽑아봤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찬양팀 10명을 데리고 오랴. 그래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더니요, 그때 돈으로 1,500만 원 나오더라니까. 돈이 씨야지.
내가 주일날 광고했다니까요.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영하 30도 내려가자 대가리 깨진단다. 근데 거기 10년 동안 아무도 부흥해 간 사람 없다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분명히 5대양 6대주의에서 기도한 사람 있다. 5대양 6대주의 입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낸 사람 돈 내라. 당신들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에 정말 1,5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것 갖고 갔었잖아요. 추워 죽을 뻔났었어요. 서 있으면 그냥 다 얼어 죽을 것 같아. 열심히 말씀 전하고 왔죠. 그리고 왔더니 한 몇 달 있었는데 이메일이 또 왔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당에 몇 터진대야. 그래서 옆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사고 쳤으니까 수리비 물어내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보내줬다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매년마다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5대양 6대주를 다 돕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9억 원이 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꾼 2명을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정탐꾼 2명이 다 둘러보고 탈출하러 나오던 도중에 붙잡히게 생기니까 누구네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죠. 숨어 들어가서 솔직히 말하죠. 우리 간첩이다. 네가 신고하면 우리 가. 근데 네가 우리 살려주면 나도 살려줄게. 그랬더니 라합이 나 하나님 알고 있다고. 너희들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신 하나님,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 광야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친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 숨겨줄 테니까 너 그럼 나 꼭 살려줘.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탈출하던 그날 라합과 약속 하나를 합니다. 똑같은 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떤 집이 라합의 집인지 몰라. 그래서 이 집이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라합은 그날부터 붉은 줄을 내려 걸고 소망을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산다. 이 라합이 걸었다고 하는 붉은 줄, 이 붉은 줄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날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을 찾아내고 그 집에서 라합의 식구들을 싹 끌어내니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이 붉은 줄, 이 라합이 걸어놓고 있었다는 이 붉은 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외모에 소망을 두고, 아파트에 소망을 두고, 주식에 소망을 두고, 코인에 소망을 두고, 금덩어리에 소망을 두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대한민국 불행지수 1위 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 나라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나라예요. 2023년까지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6.7명 정도 됐는데 2024년부터 자살자의 수가 40명대를 넘어간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냐?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돈 좋아하는 나라가 세계 없다는 거 아세요? 직장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돈이 중요합니다라고 뽑은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돈을 선택한대. 다른 나라들은 가정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데 우리나라만 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의 소망의 대상에 틀려먹은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살고, 외모에 소망을 두고, 아파트에 소망을 두고, 주식에 소망을 두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질병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커져가기 시작하고 분노 공화국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걸리기만 해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70편 14절에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거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오늘 시편 71편 14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오늘 여러분의 소망의 대상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소망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뚱아리가 소망이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가 내 소망이 될 때 내 삶 가운데 항상 소망이 넘치게 될 거고, 이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이 제자들 교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